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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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같은 일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같은 일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육보인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자기 어머니 고향인 그술 땅에 가서 피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암논이야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3년이 지나자 요압 장군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읽어요. 그죠? 이를 꾸며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서야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50여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위험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일 성문에 서서 다윗에게 송사로 오는 자들을 직접 맞이하면서 자기가 그들 편에 서서 자기에게 송사하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압살롬에게 몰려오죠. 더 이상 백성들이 공평하게 판결하는 다윗에게로 송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서 판결해주는 압살롬에게 몰려가요. 성경은 이러한 압살롬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그 다음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가죠. 후세의 모략으로 시간을 번 다윗은 밤을 새워 도망을 하죠. 그렇게 도망하는 다윗을 잡으러 압살롬의 군대가 뒤늦게 요단을 건너죠.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치열하여 그날 죽은 자가 2만여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치열하다는데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가게 되죠. 근데 도망하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압살롬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타고 있던 노새는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공중에 매달린 그런 꼴이 됐을 때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이죠. 창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했어요.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전투에 승리한 다윗의 군대가 돌아와 보니 다윗 왕이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그런 거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8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33절. 그래서 이제 19장에 압살롬을 위하여 왕이 슬피 우니까 백성들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2절에 19장 2절에 증거가 되죠. 이스라엘 군대 분위기를 봤고 갑자기 에브라임 전투에서 이긴 승리의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 왕의 아들을 죽이는데 일조한 죄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열왕기하 19장 5절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19장 6절 5, 6절 다시 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바른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다윗은 일어나 성문에 나가지요. 그리고 슬픈 마음을 딛고 일어나 당장 눈에 보이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수습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고생하면서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 보여지죠. 다윗은 아비로서 반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압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내가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도 내가 서 있는 쪽,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기사를 각기 다르게 읽게도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쪽 입장으로 같은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진행된 행사가 2000년에 시작되어서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퀴어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이상한 혹은 기묘한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어요. 예, 퀴어, 이상한, 기묘한, stranger, or 예, uncertainly different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사용한다면 참난 그래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쩔래 식으로 사용하면서 이제는 인권방해, 성애방해 한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인식이 된다고 그러네요. 5, 6년 전부터 한국의 친구사이 혹은 버디 또 다른 세상이라는 동성애 전문 잡지가 생기고, 그게 재정적으로 유지가 될 만큼 동성애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인터넷상에서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동성애 인권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서울대 안에 마음006 고려대 안에는 사람과 사람, 연세대 안에서는 come together 등 평이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매년 신입생 중에 호기심반, 재미반으로 등록하는 이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 퀴어 축제 20주년이 된다고 하네요. 19년이 20주년이 되면 그러면은 1999년부터 있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만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도 열리고,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 각 대도시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형국.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20년이 늦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지만 사회적인 호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형국이라고 하죠. 분명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옳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품지 못하는 편협함이라는 그러한 그 문구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 사회적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를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느냐.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의 그 찬반, 그 투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봅니다. 한 가지 퀴어 행사를 보면서 각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나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렇다면 불신자 입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동성애 안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남들까지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말씀 중심으로 아니기 때문이죠. 레위기 18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벌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이 사회적으로 전혀 설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도 그 가치를 두거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죠. 예, 시민들 중 일부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행보를 적절하다고 또한 바라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은 오히려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를 품지 못하는 편협한 종교 집단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좀 더 분명히 질문한다면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적당히 세상 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세상 편에 서 있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다 어려움을 당한 분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예, 그분의 이름은 잭 필립스, 빵집 주인이기도 합니다. 케이크를 잘 만드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2012년 그분에게 게이 커플이 와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 일이 콜로라도주 법이 정한 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스터 필립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시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루한 5년간의 법정 다툼이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났다고 그러죠. 자신과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시달렸다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는 증언하기를, 나는 손님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나는 할로윈 케이크, 동성애 관련 케이크, 그리고 아메리칸 문구가 들어간 케이크는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네요. 미국 대법원은 7대2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차별금지법보다 앞선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례가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케이스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많은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고 그러죠. 이러한 판결이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NC주에서는 목사님의 동성애 결혼 주례를 신앙을 이유로 거부하면 법정에 서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러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며, 그 여인의 이름이 알리스 벨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몇 분은 이미 알리스 벨리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역사상 인간으로 가장 높은 소유를 가졌던 사탄 숭배자였다고 하네요. 그녀는 사단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녀가 사단에게 직접 받았다는 그 10포인트 플랜 오브 더 뉴 월드 오더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적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이슈라든지 낙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동성애나 낙태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한 어떤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벼운 일상 행위로 여깁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다르게 보고 듣고 이해하기도 하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높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방하는 사탄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렇지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별로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것이 또 한술 더 떠서 아이고 너무
이웃에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을 누구에게나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인 그 연예인이나 영화 감독들을 거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종종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남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짧고 편협하고 그 주관적이 되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다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변동은 정말 놀랍게 변화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은 오늘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죠. 이스라엘의 12정탐군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죠. 결국 온 이스라엘 중에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기대되는 삶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열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고난과 슬픔을 모두 다 내가 대신 당했다. 너희의 허물과 죄악도 다 내가 대신 당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죄로부터 치유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터이니 세상에서 마음껏 아름다운 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을 꾸고 높이 날아보아라.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죄악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을 단호하게 조정하게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겠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에 도전하며 진리로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생명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